자, 오늘 성경 말씀에 묵상할 제목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셨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8절부터 보면 그렇죠. 쭉 14절까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같이 너를 만들어 주겠다. 9절에 보니까 한 곳에 심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워 주실 것이다. 13절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들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복은요, 성전을 건축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신 건데 마음에 대한 복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대견스럽고 기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왜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 좋은데 교회는 매일 비 새고 매일 물 새고 물 흐르고, 야 이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실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근거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좋은 거 쓰는데 교회는 전부 중고를 갖다 주고 쓰던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첫 번째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많은 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건축 안 했어요. 단지 나는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아래 저렇게 있구나,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저 말고 다른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분의 모교회가 휘경교회래요. 휘경동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들어가는 이제 신장로가 비만 오면 이렇게 신장로니까 이렇게 흙길이니까 푹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서 교회에 들어가는 차들이 못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 옛날이니까 그렇게 했죠.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이니까 비만 오면 이렇게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비만 오면 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이 그 교회 앞에 다 모였대요.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싱크홀을 다 메웠다. 그 메우고 나서야 학교를 가게 되었다. 근데 그때 그 싱크홀을 메웠던 친구들이 지금 다 잘 되어 있다.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다 그렇게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 기특했던 거죠. 교회에 사람들이 가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또 하나는 김사원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그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명일동의 상가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뭐 장로교로는 뭐 굉장히 큰 교회,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됐는데, 기자가 찾아와서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가 찾아와서 김사원 목사님한테 여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느냐? 뭐 그렇게 물었는데, 그 김상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향 교회, 그분이 안동이 고향인데 고향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붕이 흙 지붕이었나 봐요. 근데 비만 오면 이 마룻바닥, 교회 마룻바닥에 그 흙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았는데 이게 자다가 비소리가 나면은 이 김사한 목사님, 소년 김사한 목사님이죠,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막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치웠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대요.
교회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걸, 그래가지고 나중에 치우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누워 있었다, 엎드렸다, 자기 등에 떨어지라고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대답을 하는 인터뷰가 있어요. 정말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잡지에서 나왔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 그분의 마음에 딱 떠오른 생각들이 김동호 목사나 김삼호 목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복의 근원인, 복의 근원, 원천. 제가 지금 좀 이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역대상 17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역대기를 지은 이 기자가 이걸 읽는 그 당시에 포로 귀환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건 이제 제가 여담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심의 신앙, 내가 몸담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앙이 사실 여러분의 복의 원천이에요. 복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복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지상에 예수님의 복을 말씀을 바라보고 복을 받는 교회가 생겼잖아요. 수많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의 어떤 존재의 무가치성이나 역사가들,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혁명론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2000년 넘게 교회의 역사가 생명력이 길게 이어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앞으로 뭐가 타락하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타락해요. 성직자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학적인 논리의 비약을 가져오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성직자는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논리적 비약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 아빠는 되게 좋은 분이신데 자녀들이 엉터리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엉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연합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비약시켜 가지고 그걸 보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까지 올려요. 여러분 이런 거에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교회 가니까 사람이 참 불친절해, 하나님이 안 계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이 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은 믿을 가치가 없어, 그건 자신의 논리의 비약이라고요. 그게 논리의 비약을 떠나서 사단이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는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2000년을 넘어서, 한 100년 만에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데 있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이 다윗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묵상할 주제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을 만료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니까 나는 집 같은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아예 끝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못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 건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28장에 가면 이 부분이 한 번 더 언급돼요.
언급되는데 28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겠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은 뭐 거친 사람인가요? 막대 먹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을 막대 먹은 사람, 뭐 거친 사람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은 이거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잔혹하게 땅 정복을 위해서 막 피를 흘리고 솔로몬은, 여러분 솔로몬이란 말의 뜻이 평안이에요. 샬롬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람도 안 죽이고 전쟁도 별로 안 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순하다는 말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예로 보면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을 얘기할 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한글 개역 버전에는 종용한 사람, 되게 이상한, 무슨 말이 종용이란 말과 조용이란 말이 연결이 됩니까? 근데 한글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딱 보니까 이 탐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이 없는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탐이라는 단어는 내면이 정직하고 평화의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천만에 그건 사람의 성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는.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샬롬의 시대의 역할을 맡은 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어제 책을 많이 뒤적여 봤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솔로몬은 이 샬롬의 시대의 역할을 맡은 자예요. 그 이름이 이야기해줘요. 솔로몬 샬롬 이거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룸에 있어서 사명 중에 이 샬롬의 사명을 맡은 자이다. 그는 시대의 역사 가운데 그 한 토막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뭐냐면 그 앞에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농사로 말하면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그 이후에 수확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를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을 이렇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고를 지으려면 수확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짓는 게 맞잖아요.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창고를 짓는 게 아니라 창고를 짓는 것은 수확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짓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짓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샬롬의 시대의 사명을 맡은 이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이 자격이 미달이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전초정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복하고 그는 다스리고 연합하고 예를 들면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가 창고를 짓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명이 다 똑같은 사명이지만 보이기에 따라서 다른 게 있죠. 경작하고 못 심고 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허리 엄청나게 아프겠죠. 근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매일 땀 흘리고 수건 메고 있어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수확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우면 저게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하게 평가받는 부분은 뭐냐면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뜻에 순종했던 것이 더 위대하게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이렇습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는가가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뜻, 이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잖아요. 그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이걸 하겠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버려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버려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본인이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업적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평가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힘들어요. 막 뭐 할 때는요 막 하잖아요. 아싸 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막 뭐 하는데 그만하세요 하면 그거는 힘들어요. 멈추질 않아요. 계속 자기 리듬을 따라 막 속도감에 따라 관성에 따라 막 간단 말이에요. 집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그만 안 해요. 계속해요. 그게 본인의 성격이라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멈추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멈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저는 씨 뿌리고 경작하는 시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명을 누리는 사람은 솔로몬 같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어느덧 커지고 여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뿌려놓았던 경작하고 열심히 땀 흘렸던 그것의 열매를 따는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외면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못 심고 경작하고 비 오면 도랑 파주고 야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어느 사람 보니까 이런데 이러고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명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야 니네 교회는 그거밖에 안 됐냐? 너는 참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 어려운 교회 부름 받아서 신앙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기로 애쓰고 얼마나 애썼냐. 근데 그 이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그건 샬롬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창고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고요. 어떠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매칭이 되나요?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접할 때 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했을까? 근데 이유가 납득이 안 돼요. 솔로몬은 뭐 전쟁 안 했어요? 피 안 묻혔어요? 다윗보다는 덜하지만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 난 누리기 위해서 신앙한다. 그러면 좋지 않네. 다 달라요, 사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름 받아서
저는 이 교회에 부름 받아서 목회자로, 여러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권사로, 장로로 세움 받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렇게 목사님 모임에 딱 가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큰 교회 목사라고 막 이렇게 추앙받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안 해, 그러면 그 교회에 있지 않으시겠죠. 그럼 교회의 사명이 다 깨지겠죠. 그럼 세상에는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다닐 때 친구분들과 이렇게 보면은, 야,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려면 업적보다는 사명이란 말이죠.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팍 차고 나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갈 길 맞춰야 돼요. 그러면 뭐 여기 안 있으면 돼. 여기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거예요. 저도 여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부름 받아 온 거고, 여러분도 이 교회 어찌어쩌다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이 뭘까요?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자세를 견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주셨던 그 복을 다, 모든 것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 높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